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사무엘의 말씀 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시대 부흥운동을 주도한 결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직 사무엘하 상하의 개론을 우리가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역사관에 있었던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화복사관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은 어떤 종이겠어요? 순종하는 종이죠. 왕이라도 순종하는 왕이고, 제사장도 순종하는 제사장이고, 백성도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특별히 왕은 더 그래요. 여러분, 왕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모순입니다. 순종하려고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왕은 다 다스리는 거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찾으시는 왕은 순종하는 왕이에요. 복종하는 왕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 중심을 가장 잘 나타낸 사무엘상의 사실 뿌리와도 같은 근간과도 같은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 멸시한다, 존중한다, 멸시한다, 대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이 이끌어져 가요. 첫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입니다. 둘 중에 누가 존중해요? 사무엘이고 엘리는 멸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과 사울을 대조하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울과 누구를 대조할까요? 다윗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존중의 역사냐, 멸시의 역사냐,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찾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지요. 오늘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하시는가, 그게 이제 그 성취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오늘 4장부터 7장이고요. 그 4장부터 7장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법궤가 이동해요.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사무엘에게 말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지만, 이 법궤를 통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되는 이야기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밑그림을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법궤의 동성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법궤의 이동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의 회복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사 삼손 때부터 통일왕 다윗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13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이스라엘 패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블레셋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그때 다윗 이전의 시대죠.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에서 처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죠.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사가 이렇게 패하게 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뭘로 이제 보게 되냐면,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이 전쟁 때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이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아시잖아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또 이 언약궤가 함께 하심으로 언약궤를 따라 앞세우고 갔었을 때 저 육중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관리하던 홈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같이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블레셋과 붙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거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지면 좋겠어요. 근데 졌단 말이에요. 졌어요. 완전히 크게 졌습니다. 4천이 아니라 이제 3만의 군사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겨버려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전투에서 언약궤와 함께 했던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자, 그 전쟁에서 언약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졌다. 제가 막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이 부러져서 또 죽어버립니다.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임신을 했었는데 해산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며느리가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했던 엘리 가문의 몰락이 성취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가봇의 모습은 단순한 엘리 가문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를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뭐다? 이가봇이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 모습이 뭐다? 이가봇인 거예요. 왜? 요단강을 가르고 육중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능력의 언약궤가 아무런 맥도 못 추고 블레셋에게 전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이가봇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궤는요, 단순히 그들에게 뭐였냐면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단과 형식일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언약궤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요 그냥 우상과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껍데기뿐인 언약궤는 또 다른 우상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고, 바로 이가봇의 이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역에도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이가봇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 이가봇 되어버린 우리의 사역, 이가봇 되어버린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던 거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거. 이게 이가봇이거든요. 이가봇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가봇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간절히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봇은 안 돼요. 아니 돼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블레셋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블레셋에 홀로 남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다곤 신전의 중앙에 다곤 신 곁에다가 언약궤를 뒀더니 어떤 일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돼요? 다곤의 머리가 잘라져 버려요. 머리는 다곤의 힘,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다곤의 두 손목이, 다곤의 능력을 상징하는 두 손목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요. 글쎄, 나중엔 그 몸뚱아리까지 다 쓰러져 버리고. 아스돗,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서는 온갖 독한 종기 재앙이 퍼져갑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거 언약궤 때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당시의 신들의 개념은 지역 신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우아발이라고 그러죠. 나의 구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신들은 나의 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굴론에 언약궤가 왔더니 에굴론이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 점령을 당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 지역을 다스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기면 괜찮겠지 하고 가드로 옮겼더니 또 가드에게도 온갖 독종이 다 퍼져고 사람들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구나. 그들은 알기 시작했어요.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 번째로 에그론으로 옮기더니 에그론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시하는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닌데 그 신을 우리 에그론으로 보내면 우리 다 죽잖아.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연방 국가였죠. 블레셋 온갖 성읍의 모든 독종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 블레셋 한복판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게 끌려가가지고 저곳에서 이렇게 블레셋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냥 언약궤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언약궤가 스스로 벳세미스로 올 때에 와, 언약궤구나, 언약궤가 왔구나라고 했겠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 블레셋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저 다곤 신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온 성읍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점령하시고 그를 다 지배하시면서 이제 나의 백성이 나를 다시 품을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며 점점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갑자기 언약궤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맞서고 계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막아 계시고, 여러분이 비록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충만해질 그릇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300년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세 번째로. 자, 그러니까 블레셋 방울 때, 야,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 다 죽겠다. 저 애굽의 소문을 역사를 통해서 들었죠. 저 그 완악한 바로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쓸데없이 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있으면서 출애굽 시키면 됐었는데, 빨리 시켰으면 됐는데 괜히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 땅이 범벅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자, 언약궤를 빨리 보내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곤도 무너지고 또한 이스라엘 곳곳이 다 죽어가자 보내자.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고 보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게 돼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이제 미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언약궤와 속건 제물을 든 수레를 싣고 가득 싣고 그것을 끌고 가는데, 에그론, 블레셋의 에그론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 벳세미스까지 가는 겁니다.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어요. 사람이 인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암소들끼리 끌고 가는데 그 오르막길을 한 300-400m 되는 그 길을 이 두 소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 따라 그대로 끌고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행여나 잘못되면 이건 다 우연이다 라고 자기들이 이제 공식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장치를 거는데 여러분 아주 교묘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야, 하나님에 대한 예의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새 수레는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소가 수레를 끌 때 새수로 이제 빡빡 만든 새로운 차를 끌기가 쉬워요? 길들여진 수레가 끌기가 쉽습니까? 당연하죠. 새수레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야 소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뿐만 아닙니다. 또한 멍에를 매보지도 않는 소를 달아요.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소가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가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라면 제대로 한 번도 안 매본 멍에를 처음 매는 암소, 그것도 암소예요. 힘쓰는 숫소가 아니고. 근데 그 암소인데 그 암소가 또 어떤 소예요? 새끼를 낳고 젖을 한 번도 물리지 않는 암소예요. 그리고 그 새끼는 어떻게? 또 우리의 또가 가둬놓네. 그러면 여러분이 소라면은 내가 한 번도 안 맨
멍에를 메고 빡빡한 저 수레를 끌면서 그 수레에다가 벗개라든지 또 온갖 속건 재물을 가득 실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저기 송아지는 저기서 울고 있지, 젖은 칠칠 불어 터졌지. 여러분이라면 제대로 가고 싶겠어요? 저 베세메스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암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두 마리. 둘 중에 한 마리라도 그냥 새끼가 생각나서 딴 길로 가기 시작하면 이 수레는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온갖 장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사람이 끌질 않아요.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입니다.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 이것은 우연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결론은 뭐죠?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어떻게 했다?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야, 참 소가 사람보다 낫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소들이 바로 갔다, 대로로 갔다,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비록 울면서 갔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갔다. 여러분, 사람이 안 몰았어요. 누가 몰았을까요? 누가 몰았을까요? 누가 몰았을까요? 하나님이 몰았죠. 하나님이 몰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에서 이제 뭘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사시대, 이가봇의 시대에서 이제 임마누엘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여러분, 이젠 이가봇이 아니라 어떤 난관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모습, 이것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를 통해서 기랏 여아림까지 오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7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요, 본능에 충실한 소도 제 갈 길을 똑바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 어떤 사단 마귀가 모든 장치를 다 걸어서 잘못 가게끔 아무리 유혹하고 장치를 걸어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큰 길로 똑바로 베세메스로 갈 줄 믿습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왔죠? 이스라엘에 들어오자 이제 준비됐, 1장부터 3장까지 준비됐던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 누구?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자?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그들의 그릇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 잘못된 생각들, 죄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깨끗이 청소해요. 왜? 그 빈 그릇에 누구를 담기 위해서 이제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담는 작업이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다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다 비우고 나자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빈 그릇 가운데 회개 운동을 통해서 딱 부어질 때 마침 이때다 싶어 누가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대. 근데 금식했대. 힘도 하나도 없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려고 올라왔는데 성령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무엘은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사들은 다 자기의 힘으로 괴롭히는 저 이방 국가를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도 다 자기 힘으로 무찔렀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레, 천둥과 우박이 함께 떨어지면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승리 후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고 그 빼앗겼던 모든 블레셋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이스라엘에 왔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가봇에서 임마누엘에서 이제 어디까지? 에벤에셀까지. 할렐루야. 에벤에셀까지.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래서요 어쩌면 그 제2위의 애굽,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첫 번째 모세가 모세라면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그 사사시대, 절망의 시대, 애굽은 480년이었지만 사사시대는 340년이었죠. 그 340년에 또 다른 애굽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사사시킨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학자들은 제2의 모세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가봇이 끝이 아니에요. 이가봇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담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이가봇은 이제 임마누엘로, 또 임마누엘은 에베네셀로. 여러분 그 영적 대각성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가봇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어떠한 블레셋이 올지라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